시간이 참 잘 가죠. 벌써 금요일이고 저는 주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말씀 함께 또 살펴보는데요. 지금 이제 호세아 우리가 11장에 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서부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없이 불성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호세아 가정을 비유로 예를 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세 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죄악 속에 있었던 거짓됨, 배교, 간음,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 마치 그 전병으로 말하면 한쪽만 제대로 요리가 되어 있는, 그 뒷면은 전혀 요리되지 않은 반쪽만 구워진 전병처럼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전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다 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서부터 9장까지 또 3장은 이 10장까지죠. 이제 8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크게 임할 것이고, 그 징계는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장의 내용을 포함해서 1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펼쳐질 미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11장에서 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영광,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11장에 설명하냐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1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내 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나요?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된 민족. 그들에게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아름다움도 영광도 없던 아주 초라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노예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면서 모든 그들의 필요를,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과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가 누굽니까?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게, 마귀의 노예였다는 거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제 그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된 자녀로서 우리가 존재했다.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과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더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분의 사랑 덕분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조금 전에 우리가 2절을 읽었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절도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반항하는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불렀지만은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우상에게 가서 분향을 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더 멀리 했다는 거예요.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위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의 그 반항심이, 부모 아래서 그렇게 순종적이던 나의 자녀가 이제 부모의 말에 저항을 하고 거기에 반박하고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올 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렇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더 튕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반발하는 겁니다. 좋게 좋게 타일르고 잘 얘기를 해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뭔데 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더 반발하고 더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성이라는 것, 죄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심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성적인 차원에서 또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의 모습, 그 부패성의 모습이 바로 이 반항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이라는, 부패성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훈련을 깊이 받게 됩니다. 11개월 보름 동안 거의 1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이라는 그 말씀 앞에 반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에 가서 이때야말로 아수르 손에서 벗어나자 해가지고 애굽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수르 왕이 진노합니다. 아니, 이놈들이 감히 우리를 배반하고 애굽에 가서 손을 내밀어 하면서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 다음에 6절에 넘어가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해서 그들을 다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게 됩니다. 멸망한 거예요. 기껏 애굽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죠.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경고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결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손을 내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사람이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한번 들여다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끝끝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집착하다, 집착하다, 매달리다, 치우치다. 뭐에 집착하고 뭐에 매달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내게서 물러가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슈바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게 배교라는 뜻입니다. 끝끝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결심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굳게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그냥 멀리하는 게, 어쩌다 멀리하는 게 아니라 결심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죄성과 그 부패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여겼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좀 돌아와라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들은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있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알다시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그럼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물러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끝끝내라고 하는 단어, 탈라라고 하는 단어, 뭡니까? 결심하고 뭔가에 집착해서, 뭔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불만, 반항심. 시편 2편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매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런 일을 향해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뭐 하신다? 4절, 저는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물어봐요. 항상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웃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쟤들 웃긴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자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들 위에서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이 끊고자 하는, 그들이 풀고자 하는 그 줄은 무슨 줄입니까? 사랑의 줄이었거든요. 지금 그들이 끊어버리려고 하는 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히브리서 3장 12절이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악한 마음이 어느새 들어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을 끊고 더 이상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은혜를 외면하고 뭔가에 집착하며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려는 사람들,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배교가 어디서 출발된 겁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교는 골방에서 시작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골방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악한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골방이 없어지는, 골방의 문이 닫혀지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기도가 사라진 사람들, 식어진 사람들, 그래서 골방의 문이 점점 거미줄이 치고 더 이상 출입이 없는 그런 골방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점점 더 끝끝내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은 괜찮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현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끝끝내 하나님을 계속 멀리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다행히도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항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될 처참한 결과로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열왕기하 17장에 의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다 뿔뿔이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의하면요, 원래 이렇게 고집세고 막대 먹은 아들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을 신명기법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하도록 해놨냐면, 그 성의 주민들로 하여금 그 못돼 먹은 아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을 정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라고. 그런 악이 유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악이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본을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는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나요? 돌로 쳐서 죽였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는가?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아드마, 스보임, 이 두 고을 도성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같이 멸망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5개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기를 계획하셨는데 5개 도성 중에 이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이 4성읍만 진멸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하나의 도성은 왜 빠졌나요? 그 도성은 어딘가요?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피했던 도성, 소알. 그 소알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마치 하나님은 그 소알을 제시킨 것처럼 그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 다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문자적으로 말하면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멍에를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좀 위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위로 들어 올리면 그 멍에가 누르고 있던 그 멍에가 들어 올려짐으로 인해서 좀 편해지겠죠. 느슨해지니까. 그 느슨해진 그 편안함을 가지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을 두는 거예요. 소의 멍에를 들어 올려서 소들이 쉴 수 있도록, 소들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좋지 않은 이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멍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벗기는 자처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가 멍에를 매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멍에를 매야 된다면 그 멍에는 어떤 멍에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한다는 것은 마치 멍에와 같은 겁니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멍에로 인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멍에가 지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멍에.
그 사랑이라는 멍에가 쥐어지면서 이제 바울은 그 사랑에 이끌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져야 할 멍에는 죄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인 거죠. 그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현재, 그들의 과거,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을 왔을 때 그들에겐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시야에서 더 이상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그들과 완전한 이별을,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말 안 듣는 자식 돌로 쳐 죽이는 신명기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분은 이제 새로운 멍에를 통하여 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연고로, 어떤 동기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8절의 말씀대로면 내 마음속,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그 멍에를 벗긴 자같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뇌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 사랑, 이 긍휼, 반항하는 자식 포기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그분께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단, 이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계획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 11장 10절 11절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킬 것이냐, 바로 이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어떤 소리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어떤 소리를 냅니까? 사자가 어떤 소리를 내죠? 들어보셨나요?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울부짖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떠나간 자식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요? 떨며 오되. 떨며 오되.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외침, 사자처럼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는 어떻게 들려오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어떤 집회가 있었는지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어떤 집회가 있었죠?
네, 전도 집회가 있었죠. 그 전도 집회 강사가 누굽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빌리 그레함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죠. 이 프랭클린 그레함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때 엄청나게 방황을 했던 아들이라고 그러죠. 소위 오토바이 폭주족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 그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살았던 그의 과거, 그 행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했던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방황하고 있을 때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아버지가 목사이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에 그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들이 떠올랐겠죠. 그러나 그 방황하던 아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숙소인 호텔에 들어와 그가 우연히 그 호텔 방에 숙소에 비치되어 있던 기도원 성경을 우연히 펼쳤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딱 펼쳐졌다고 하죠.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이 말씀이 사자처럼 하나님의 울부짖는 소리로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들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이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 이 부부가 그 아들의 방황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아니 더 멀리 했던 그 아들이 마침내 그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호텔방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호세아 1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반발하여 더 튕겨나가는 저 말 그대로 못돼 먹은 자녀들, 못돼 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 불붙는 긍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모으고 계시는 거죠. 왜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이 포기한 자가 있나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고 내려놓은 자가 있나요? 버린 자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지금도 그의 긍휼로, 그의 사랑으로 지금도 그 한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그 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간 그 자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울부짖는 사자처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녀된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만약 우리의 현재가 그 주의 이름 앞에, 그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그 사랑의 손길 안에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끝끝내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있는지, 골방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더 돌아와야 됩니다. 골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의 줄에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그 줄을 끊고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의 강건하심으로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그 쉽고 가벼운 그 줄,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음을 믿고 이제 그 한없는 사랑, 그 형통의 은혜를 바라면서 계속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겁내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마귀는 제일 무서워해요. 아니, 기도 외에는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자, 더 많이 기도하자. 애굽에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 그 놀라운 기도, 오늘 이 밤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지요?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